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저희가 전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지금 저희가 주일날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또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일 설교 듣는데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전도서라는 이 성경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전도서. 이게 뭐 전도하는 내용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전도서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코헬렛입니다. 이 코헬렛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 말이요. 근데 이 카할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은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그냥 백성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을 때 카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이 전도서라는 영어 이름이 된 거고요. 이 영어 이름을 우리 한국말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일, 그러니까 설교자 혹은 전도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헬렛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여성형이라고 말하면 직분을 말할 때 여성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 그럼 그냥 코헬렛이라고 안 써도 되는데, 모으는 그 직분을 뭔가 수행하는 사람, 그러면 코헬렛이라고 여성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전도서라는 코헬렛이라는 이 말이 사람들을 회집시켜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다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반복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서 찾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만으로는
조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가 진정한 지혜자인 메시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다고 믿어요. 그 증거는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전도서 12장 11절, 아까 말씀하신 본문 바로 이전에, 주제 본문 바로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목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목자가 과연 누구일까? 구약의 후대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로, 원래는 이게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후대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올바른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서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 혹은 2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인간의 노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주제를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6장에서 8장 15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에 일어난 현상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판을 기다리라는 조언을 함으로 이 전도서를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엄청난 부와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전도서를 쓸만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첫 마디가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는 건 어떤 뜻인가? 무익하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 허무하다는 말이 여기 헛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해요. 유익하다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건 이익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해 아래라는 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국한한 이야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되다는 게 뭐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있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고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 해, 바람, 강물을 비교합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뭐죠? 모두가 다 부지런히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부지런히 다니기는 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돌아옵니다. 많이 노력하는 것은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게 한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도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라면 결국은 결론이 뭐냐?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장래 세대도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미 없는 것에 목숨 걸듯 살아가지 말라. 그건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하면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막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아쉬워하는 것들은 나에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큐티할 때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사역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고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제 이름이 격렬이라고. 뭐든지 격렬하게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요즘 또는 지금 제가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집중했던가?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은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일은 정말 남는 일이었던가? 물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또는 그 교회라는 조직을 성장시키고 비대하게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저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좀 돌아보면요, 아쉬움 많아요. 이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집중했습니까? 혹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다고 말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절은요 1절을 반복하는 듯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말하는 것 같아요.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하늘 아래서 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을 연구해봤는데 그 연구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5절이 14절을 지원합니다. 14절의 내용은 뭐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막 하면 바람이 느껴지긴 하죠. 손에 뭐 느껴져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는 없죠. 허무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이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좀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대부분 궁극적인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노력이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뭔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16절은 이제 13절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였어요? 지혜였어요. 이분은 이 지혜를 가지고 막 올바른 일들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일들도 어리석은 일들도 막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였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요. 뭔가 확실한 거를 알 수 없었어요. 뭔가 궁극적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지혜를 가지고 한계가 있었어요.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히려 막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심만 더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자신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자기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많은 것들을 연구해 봤어요. 그러나 결국은 연구한 결론은 뭐냐? 궁극적인 건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연구하다 보면 고민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지성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갖고 있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성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난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제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야 받아들여야 된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 중요한 것일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는 일만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진 지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헛된 것인 이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안해 줍니다.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낙을 누려보라. 여기 있는 즐거움은요, 우리가 말하는 악한 쾌락이라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즐거운 연회 같은 것을 통한 즐거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정도면 매일 이분이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잔치를 통해서 음악이나 또는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해봤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에 솔로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이거 다 해봤는데 별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하면 뭐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솔로몬이 말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거 좀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많이 누려봤는데 그거 별거 없더라. 내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 어떻게 생각했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아주 즐거운 쾌락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이 쾌락뿐만 아니라 또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건축이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13년간 궁을 만들었고요. 또 레바논 나무궁을 만들었고요. 또 바로의 딸을 위하여 따로 또 왕궁을 하나 만들었고요. 하솔이나 무깃도나 게셀이나 베흐론, 바알라, 다드못 등의 성을 또 건설했고요. 솔로몬이 큰 호수도 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해봤다는 거예요. 또 7절부터 8절에 보면 소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졌죠.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져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8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이요 그 많은 부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지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봤죠? 아주 즐거운 쾌락을 즐겨봤죠. 건축을 해봤죠. 뭔가 일을 해봤죠. 뭔가 성취하려고 사업을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져봤어요. 결론이 뭐냐?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남는 건 뭐였냐? 그냥 수고하는 것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뻤다든지, 건축했으니까 이거 건축을 했다 기뻤다든지,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좋은 것 같았는데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근데 시간을 두고 이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요, 이게 다 무익한 거였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쁨도 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솔로몬이 이미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 나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는가? 솔로몬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헛된 것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지 마세요. 이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쾌락이나 성공이나 재산을 많이 갖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무익하다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이런 곳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진짜 영원한 삶에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소들이더라고요. 내가 즐거운 것, 또는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 또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영원한 인생의 목적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혹시 이미 솔로몬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집중하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묵상을 하면요,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목회자가요,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과 매우 유사한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이미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면들이 내게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목회도 어떤 때 보면요, 뭔가 성취해내는, 그죠? 건물을 지어 솔로몬이 자기 성을 짓듯이 예배당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고, 솔로몬이 재산을 모으듯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솔로몬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듯이 예배를 엔터테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목회를 하면 헛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돌아보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를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어 봤는데 헛되다고 하는 진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솔로몬이 자기가 돌이켜봤어요. 자기가 연구해온 거, 자기가 해온 거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망령된 것도 연구해봤고 어리석은 것도 연구해봤고 지혜도 연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다 했으니까 이제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뭐 연구할 게 있겠어요? 뭐 이거 반복하는 것 정도지.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내 뒤에 사람? 그러면서 약간 죽음을 전제로 이렇게 깔게 됩니다. 죽음을 도입하는 거죠. 아직 죽음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뉘앙스로 조금 이렇게 냄새가 나도록 뿌려놓는 거죠.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혜는 빛 같고 어리석음은 어두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눈이 그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자기.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두운 길에 다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캄캄한 데에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뭐 다리, 모서리 이런 데가 다 깨지죠. 제가 예전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같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게 돼서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고 시각장애인을 돕는 또 있고 또 이분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무릎은 성한 데가 없대요. 다 깨졌대요. 여러분 어둠 속에 다닌다는 건 이렇게 불편하고 문제가 많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한다는 건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솔로몬이 갑자기 지혜자가 자신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이 지혜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게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자기와 어리석은 자가 공통적인 건 뭐냐? 그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도 죽고 자기도 죽고 운명이 끝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해 아래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 다 괴로움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걸 할 때는 뭐 나름 즐거웠었는데 돌아보니까 고생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내가 사우디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노무자로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일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내가 돌아가면 집이라도 좋은 거 살 거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었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다시 내가 사우디에서 일한 걸 보니까 그거 다 괴로움이었어. 그때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괴로움이었어. 그거 다 헛된 것이었어. 이와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인생 자체가 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해결되면요,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삶이 단순히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수고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오늘 공부를 하고, 내가 오늘 자녀를 낳고, 내가 오늘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오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죽음이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거나 또는 아주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분명한 것은 현재 어려움이 좀 바뀌어요. 현재 기쁨도 나를 자고하게 못해요. 나를 교만하게 못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내가 얻은 영생으로 오늘 나의 삶이 복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계속해서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다 미워했다, 실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거 다 이루어 놨는데 내 다음에 온 사람이 이게 지혜로우면 이 사람한테 덕이 될 텐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랬죠. 솔로몬은 그 아들이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이 왕국이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염려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건 솔로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준 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한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게 덕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유산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아니 내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이거 자녀가 좀 갖게 되겠지 할 때는 이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가 된다면 얼마나 실망이 가고 이거 안 물려주만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래, 다음 세대가 뭐 지혜로울 수 있죠. 내 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면 좋은 건가요? 솔로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사람 수고도 안 하고 그거 얻었지 않냐고. 그럼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수고한 것이 그냥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픔, 수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마지막이 다 죽음이라면, 그리고 내가 수고한 거 다 헛된 것이라면 그냥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 즐거움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살아.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심지어 희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결론에 이를 것 같아요. 그냥 세속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기쁨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쾌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세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거는 죽음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음이 해결된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기가 중요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다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해결이 안 된다면 헛된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의 첫 번째로 3장에서는 인생의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때는 다 타이밍이죠.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시기를 모르면 애쓰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 시험을 봐야 하는 아이가 나는 오늘 근육을 키워야 되겠어 라고 열심히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일 시험 보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내일이 시험인데. 우리 인생이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모르면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수고한 것이 그런 수고가 그냥 애쓰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보니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때를 아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죽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과 끝을 인간이 알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냐?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관한 관심은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영원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열매를 거둘지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가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거지.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지.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 단순히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실 거예요. 이거에 소망을 두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려고 하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든가 아니면 그냥 즐거운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다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원한 것에 도움이 되는가? 올바른 일인가?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만족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소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원한 일을, 하나님 자신만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일이 무엇인가? 전도서는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신약의 갈라디아서는 답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해. 여기 때가 참해가 아까 말하는 그 때, 모든 때와 하나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뭘 주냐? 영원을 줘요. 할렐루야. 영혼을 줘요, 여러분. 뭔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뭔가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영혼을 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전도서가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만 말한다면, 그냥 전도서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전도서가 다른 지혜서와 다른 점이 없죠. 근데 전도서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갈망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듯이 전도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일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요. (16절)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정에 악이 있어요. 이게 참 너무 힘드는 거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언젠가 되면 그 완벽하신 재판장 앞에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한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최후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시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다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 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가 짐승과 일반이다 라는 말에서 다시 결론으로 죽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정말 악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 짐승 같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근데 짐승도 죽지, 너도 죽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헛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현상으로만 보면 짐승과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결국 뭐냐? 우리가 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를 즐거워하면 좋지 않느냐? 또 비슷한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한적인 삶을 사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장래,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데리고 올 자가 없다. 누구이랴?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이런 절망적인 삶에서도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단순히 그냥 쾌락만 즐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를 마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죽음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다시 되돌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사는 삶을 다 평가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믿으면,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우리가 그 심판, 그것은 지나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우리의 질문에 해답이 없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어야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다 해봤지만, 쾌락도 느끼고 누리고 모든 것을 해봤지만 결론은 뭐냐?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없이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갔다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된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우리는 비록 울 일이 많아도, 우리는 비록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되도다 너희여, 너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라고 말한 팔복의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수요 성경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많은 걸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인생을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작은 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묵묵히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의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는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헛된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인생을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저녁에 모두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